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생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는 또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요,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또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매여서 이제 옥에 갇혔을 때는 또 부지런히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신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고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 보면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부지런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요,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달려왔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요, 오늘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앞절에 보면 세 직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좋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라고 모집된 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군인으로 모집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각자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면서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요. 그가 규칙대로 법대로 그가 경기하지 않으면 그가 1등한 그 모든 면류관을 다 회수해야 되고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우리는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요. 농부가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깨어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그 밭을 일구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맡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이 서신의 내용이 새로운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오늘 2장 20절에 갑자기 한 큰 집을 예로 들면서요. 그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 번 아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큰 집에 이 네 종류의 이 그릇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그릇을 볼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당연히 금그릇이겠죠. 그 다음엔 은그릇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되겠죠. 너나 할 것이 없이 누구나 다 오늘 2장 20절의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 모두가 다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교회 안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그릇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은그릇처럼 조금 금보다는 덜 빛이 나지만 그래도 그 순수함을 지켜내는 또 은그릇 같은 분들도 있고요. 또 그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또 나무 그릇 또 질그릇과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너의 특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의 특기는 이겁니다. 라고 주장할 만큼 뛰어난 뭔가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것 하나 또 부족하거나 못하는 것은 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도 그냥 중간 이상, 중간보다는 조금. 또 눈썰미도 있어서요. 뭔가 이렇게 만지면 또 금방금방 또 배우고 익혀 나갑니다. 근데 전문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나 이거 잘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저희 학교에 그 신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학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제 대부분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공부를 별로 못하는 친구들도 옵니다. 그래서 세상 성적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때에 학력고사를 저희가 봤는데요. 학력고사에 2개 틀린 친구가 저희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만점 받을 만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이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보면 다 A 학점 받고 그리고 뭐든지 잘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뭐 어떤 위로를 주냐면 신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전도사님들은 실제적인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오히려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들도 이렇게 봐도요, 올 A 뿔을 맞은 친구들은 보니까 목회를 잘 이렇게 못한다, 잘한다 뭐 이런 평가는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더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오늘 귀에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또 귀에 쓰이지 않는 그릇들은 뭐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 싶은데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나를 비유하기는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으로 평가하기는 좀 나를 너무 평가절하는 것 같고 그 중간쯤에 있는 그릇이 또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오늘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얼만큼 내 자신을 잘 준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개인적으로 빛이 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해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설거지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릇은 아무리 그것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것으로 밥을 담고 반찬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닦고 말린 후에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그릇은 우리가 금방 사용하지 못하고요, 저 찬장 안에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이 금그릇, 은그릇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세워져 있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기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 형제가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8명.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그 사무엘 앞으로 딱 오니까 그 얼굴이 너무 준수해요. 키도 크고요. 그리고 장남이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준비해간 그 기름을 그 엘리압에게 막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을 말리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압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딱 나오니까 또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엘리압이 아니라면 그 아비나답이겠지. 근데 하나님은 아비나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첫째 둘째도 아니면 그러면 삼마겠지. 그러면서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말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기가 조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제 그 아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합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내 아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으니까 우리의 막내 여덟 번째 아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동하면 굉장히 푸른 초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끌고 들로 나가면 거기는 제대로 그늘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씻을 만한 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양을 몰고 나가면 그 얼굴과 몰골이 꾀죄죄합니다. 그리고 늘 양과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양의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요. 그 양을 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택한 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이끌어갈 왕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이 마지막 아들 다윗이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돌아봤더니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이 양을 그가 잘 돌보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이 사자와도 싸우고요, 곰하고도 싸우면서 그 이 사자의 입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또 나중에 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년에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듯이 오늘 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를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에 그는 목숨을 다하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윗의 손에 맡기게 되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그릇과 같은 엘리압이 아니고요, 비록 그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질그릇같이 보이고요, 나무그릇같이 보이는 이 다윗,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렸을 적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지저분하고 깨재재한 그 소년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있었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뤄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21절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선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다윗처럼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여 준비케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런 것이 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란과 영적으로 많은 이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를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분은 기타를 잘 치고요,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러면 사실상 쓰기에 얼마나 좋은 그릇입니까? 근데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이 재능이 그것이 그에게 교만함이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경건한 말과 쓸데없는 논쟁말 일으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또 믿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경행히 여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를 쓸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날 때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신학적 논쟁만 일으킨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기독교 초창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행함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먼저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물론 순차적으로는 믿음이 우선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외치고 선포해도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가 믿음이 있나?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내게 보이라.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놀라운 증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요, 우리 행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행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요, 많은
교회가 있고요.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남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믿음과 별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따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행함이 함께 주어질 때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늘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남을 비방하고요, 또 남을 환담하고요,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요, 또 서로의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논쟁과 분쟁 가운데 놓여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경히 여기고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해 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경건한 말과 이 쓸데없는 논쟁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말의 이 양을 좀 줄일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에 담는 그러한 덕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부족한 점들은 조금 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포용력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부족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비경건한 말과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에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초대교회에 벌써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속출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이단 거짓 교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그 부활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부활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살아있고 자기들은 지금 아직 천국에 가 있지 않아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된 교리와 이단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참된 교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다가 보면 결국은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벌써 한 9년 전에 남침례 교단은요, 이 미국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질 그때에 우리 남침례 교단은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우리 남침례 교단은 미국이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지만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라고 남침례 교단의 모든 대의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의하고요. 그날 저는 미국 분들이 무릎 꿇는 거 처음 봤어요. 미국 총회에 보통 오면은 10,0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미국이 이렇게 된 건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총회에 오신 모든 대의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남침례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요. 그것을 방송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방영하면서 전 세계에 그것을 이렇게 방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침례 교단은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개교회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이미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요. 또 어떤 교단들은 벌써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워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부활이나 구원을 왜곡하는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것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언변이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건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기독교 초기에 이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 안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단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보니까 항상 죄의 무릎을 꿇고요,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한 것으로 취급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믿으니까 영은 거룩한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데 악한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온다는 게 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육은 이제 원래부터 악한 거니까 이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육은 다 멸하고 그리고 영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분법적인 삶을 가지고요, 이제는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라는 논리를 피면서 이제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서요, 육체적인 죄를 많이도 짓고 다니고도 있고요,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과 어둠을 구별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죄를 짓는데 영은 혼자서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의 영향을 받고요,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육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덕적인 불의와 또한 죄악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고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싸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탐욕이나 음란, 그리고 거짓말, 분노, 술 취함, 그리고 도덕질, 음해,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냥 나는 육체가 연약하니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들과 맞서 싸워서요, 내가 이런 것들에게 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비윤리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한 돈벌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위선적인 신앙생활,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심, 분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습관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습관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죄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이 도덕적이고 또 이 죄악적인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구별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적절한 영적인 상태를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하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서 나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요, 그것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그들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다윗을 존경하고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정말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았던 거룩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다윗을 칭찬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다윗, 그 다윗을 칭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칭찬 중에 하나, 바로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을, 또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이 준비되어지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종이 되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이 모든 것들과 싸우고 그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